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김주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을 사랑해주시는 하느님, 오늘도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부터는 온라인 겨울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오프라인 성경학교와는 좀 달라서 친구들이 어색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즐겁고 은혜롭게 겨울 성경학교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잘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소년부 친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전도사님께서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화면에 대고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준이처럼 음소거 해제하고 인사해도 되고 화면에 대고. 네, 오늘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뭐죠? 도덕 교과서네요. 저희 학교 교과서요. 네, 아마 저희 학교 교육부에서 나온 거니까 이거 어. 공부해요. 네, 여러분들 다 아마 이걸로 공부했을 텐데, 여러분 학교에서 도덕 배우죠? 학교에서 도덕 다 배웠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도덕 문제로 OX 퀴즈를 몇 가지 내볼 텐데요. 화면에다가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표시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자, 길바닥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문제가 너무 어렵나? 네. 정답은 O죠. 네. 다음 문제.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으면 몰래 훔쳐도 상관없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X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남의 권리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자, 문제가 너무 쉽죠? 자, 우리 학교에서 네. 도덕을 다 배웠으니까, 아니, 굳이 학교에서 도덕을 배우지 않았더라도 이런 1차원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세상에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들도 많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체로 어떤 행동이 올바른지 아닌지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길 가다가 쓰레기나 담배꽁초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면 뭐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남의 물건이나 뭐 남의 재산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뭐 벌 받고 막 감옥 가고 뭐 이런 일들 네, 심심치 않게 봤어요.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은 세상에서 엄청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거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세상에는 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올 수 있겠죠? 성경은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 세상에 왜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넘쳐나는지에 대해서 바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3장은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선악과 스토리 다 알죠?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자세하게 스토리 설명은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선악과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제가 빨갛게 표시한 부분이 이제 선악과인데
선악과는 줄임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이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이제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는데 그 주기도문이 원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게 너무 기니까 주기도문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것처럼 이것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긴데 말하기 불편하니까 그냥 선악과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를 사람이 이제 먹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데 어떻게 생겼길래 그게 뭐였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은 뭐 선악과가 되게 뭐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긴 한데 여기 이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열매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분 포도 좋아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중에 선악과가 뭐였을 것 같아요? 방금 뭐였지? 어쨌든 우리는 학교로 흔히 보여준 그림이요. 그래요. 뭐 보통 이제 선악과 사과라고 이제 생각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선악과가 뭐 굉장히 특별한 어떤 열매였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악과는 그저 그냥 어떤 나무의 열매에 불과했어요. 그냥 평범한 과일이에요. 여기 보는 것처럼 이것 중에 하나 뭐였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면 고작 이런 과일 하나 먹었다고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는 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선악과가 그 자체로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이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 그 자체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불순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금지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악과죠. 선악과. 네. 하나님은 선악과. 사람을 만드시고 거의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주셨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먹어도 되고 다 자유를 주셨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 빼고 자유를 주신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유일한 방법을 사람이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선악과를 먹는 건데 그거를 딱 사람이 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한테 거역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거역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어요. 자,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했다면 두 번째로는 선악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전 말씀 보면 뱀이 이제 하와를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끔 하는데 온갖 거짓말들을 막 늘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죠. 이렇게 막 거짓말 늘어놓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근데 여기 빨간색에 표시한 이 말 하나만큼은 맞는 말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거짓말도 딱 주구장창 거짓말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거짓말 사이에 그 참말들을 이렇게 섞어놔야 더 속이기 쉬운 것처럼 뱀도 그렇게 막 교활하게 했었던 거죠. 선악과가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선악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사람은 몰랐는데 그럼 선악을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뱀이 맞는 말을 하긴 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선악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왜 사람은 선악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걸까요? 선악을 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선악의 기준을 정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람이 이렇게 선악의 기준을 정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만 선악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피자 좋아해요? 아니면 케이크 좋아해요? 어, 제가 이제 피자나 케이크를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피자. 조금 더 좋아하는 쪽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피자를 더 좋아하니까 피자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이제 피자가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자처럼 안 보이지만 여기 피자다 이렇게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피자를 먹고 싶은 사람이 이제 여러 명이 있어요. 여기서는 저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4명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가 그 이 피자를 나누는 그 기준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제가 그 피자 자르는 칼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나누시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 4사람이 배고픈 정도나 뭐 식성이나 비슷하다고 가정한다면 보통 어떻게 나눌까요? 평등하게 X자. 그렇죠. 원래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공평하게 나누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나누는데 근데 만약에 피자를 나눌 기준을 여러분이 정하는데 요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평소에 싫어하는 친구였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이 생각보다 피자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 좀 큰데 이 피자가 생각보다 작아서 이 4분의 1만 먹으면은 조금 부족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나눠도 상대방이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나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싫어하는 친구는 조금 주고 나는 많이 먹고 약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피자나 케이크를 예로 들었는데 어쩌면 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돈을 나눠 가질 사람이 있는데 다 눈을 가리고 있어서 돈이 총 얼마 있는지 나 빼고는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이제 그 기준을 잡아서 제가 이제 돈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과연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플레이스테이션이 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진짜 공평하게 딱 엠빵해서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참 힘들겠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기준을 제3자가 아니라 내가 정하거나 이것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정하면 공평한 기준을 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뭐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나한테 더 좋은 쪽으로 정하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답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자, 피자나 케이크나 아니면 돈을 나눠 가지는 것도 기준을 사람이 정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을 사람이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그거를 모든 사람이 그 기준을 각자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그러니까 피자를 나누는 칼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쟤한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눠야 돼, 저렇게 나눠야 돼, 이렇게 정해야 돼, 이게 선이고 저게 악이야.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 기준을 정하면 난리가 나겠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였어요. 선악을 사람이 정하게 된다.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지 결정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선악을 공평하게 정하시고 사람은 그것에 순종하는 게 맞는데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까 하나님에게 선악과를 먹는 게 불순종이어서 사람이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또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죠.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은
하와한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나는 곧 너다. 너는 내 몸이랑 같다. 네 뼈가 내 뼈고 네 살이 내 살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건 최고의 사랑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죠. 네 뼈가 내 뼈고 그래서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약간 그 여러분은 그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런 거 모를 텐데 어쨌든 네. 그래서 원래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온전하고 올바른 관계였는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먹었니? 먹었느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그 하와가 그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고자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었을 뿐이에요. 나는 선이고 나한테 선악과를 준 제가 악이에요. 그렇게 선악을 자기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선악을 정하게 되니까 아담과 하와의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와르르 멘션이 됐죠. 그렇게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어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죠?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부터, 사람이 선악의 기준을 정하게 되었을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을 때부터 잘못되었어요. 성경은 인류가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선악을 정하니까 제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힘센 사람이 있으면 힘센 사람이 야 이제부터 이 기준 내가 정하니까 피자는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너네는 다 굶어. 그럼 힘 약한 사람들은 굶어야 되고. 그래 또 이제 힘센 사람들이 영원히 힘이 세지는 또 않죠. 그 사람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약해지고 사고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행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야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라고 정하자. 우리 그렇게 약속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한 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도덕이죠. 사람이 타락하면서 사람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도 깨지고 말았지만 그렇다고 그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도덕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 이 도덕을 만들어 놓고 이 도덕을 잘 지켰으면 좋았겠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못 지켰죠, 사람들이. 그래서 길바닥에도 쓰레기가 막 있고 담배꽁초가 있고 그런 것처럼. 아쉽게도 사람이 도덕을 만들 수는 있었어도 그 도덕을 행할 능력, 그 선을 행할 능력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 우리의 타락한 어떤 영적인 상태를 스스로의 힘으로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한테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우리 맘대로 선악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내 생각엔 이게 맞으니까 난 이렇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내가 선악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조금 일그러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도덕적인 삶, 참된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이제 3장에서 나오고 있는 사람의 타락 이야기에서 거기서 성경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그러한 타락으로부터 그러한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고군분투하시는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 주 수련회 주제가 바로 구약 성경, 신나는 성경 탐험 구약편인데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어떤 이야기를 지금 민준이 오른손에 있는 저 하늘색 그게 이제 신나는 성경 탐험 교재인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구약 성경이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는지 그리고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있고 이 구약 성경 그 전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다음 주에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고민하게 될 정도로 세상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 때 이 세상이 조금은 살기 좋은 곳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많이 어둡고 어렵지만 우리가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응답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물에 믿음 사랑 담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타락함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고 우리 모두가 불행하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저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저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짐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연합한 자들 다 함께 모여서 맡은 바 사명 준행케 되니 기쁨이 한없네.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해방교회 학교 만만세 만만세. 주기도문 하심으로 소년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